네, 지난 시간 저희가 율법은 죄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구분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율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문제인데 우리는 흔히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잣대질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남한테 빗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빗대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판단해 본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제21강. 네. 오늘 그래서 너무 더 기대되는데요. 기대되시죠? 네. 궁금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미워질 때가 있죠. 네. 자기 마음속으로는 어떤 것을 원하는데 행동은 따라주지 않을 때. 주일날 교회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아주 즐거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네, 우리 이지호 씨가 이제 가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사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나 괴로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수제자 데리고 좀 같이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세 제자가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인간의 그런 실상을 이것보다 더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이런 우리 인간 안에 분열되고 있는 이 자아, 두 가지 자아가 우리 안에 다투고 있는 아주 너무나 유명하고도 어렵고도 또 중요한 말씀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21강 곤고한 사람. 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연쇄고리, 삼각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의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죠. 네. 좋은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죄성에 물든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일 때 율법이 선한 도구가 아니라 흉기로 둔갑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불러오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사람의 육체가 이게 숨을 멈추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소외된다. 이게 훨씬 더 큰 죽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냐 아니면 자석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왜 율법이 왜 발전기하고 자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발전기는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움직여가지고 네.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죄가 올 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자석은 어떤 거예요? 붙여버리는 거. 끌어당기거나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네, 쇠붙이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기라기보다는 자석과 같다. 온갖 죄악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아가 두 개로 분열돼서 내절을 일으킨다. 네. 그 두 자아 사이의 괴리와 갈등, 분열,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나 정신 분석학자라도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 인간의 심리를 파헤칠 수는 없을 정도로 아주 예리하게 우리 인간의 실상을 파헤치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은 있는데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행동은 잘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럴 때 많죠? 네. 특히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더 그걸 하고 싶은 그런 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더 하고 싶은 더 생각이 궁금하고 들죠. 왠지 막. 네.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네.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육신이라고 하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아우, 체력이 딸려서. 예,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2번씩이나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스승의 아픔은 조금 더 헤아리지 않고 3명의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네. 우리 마음은 꼭 이렇게 선하고 살고 싶은데 육신은 정반대대로 가는 거. 오늘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알려주지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책임감과 의무감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또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제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과 같은 호수아베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항상 선한 쪽으로만 갈 수 없고 악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네. 그런 우리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네. 자, 이제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0절은 마음의 율법이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자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정반대로 행동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 이중성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네. 그리고 네. 7장 21절로부터 25절은 우리 자아 안에 내전을 일으키는 두 가지 세력을 관찰하고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걸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네. 7장 7절로부터 13절은 나와 관계된 동사가 모두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7장 14절로부터 25절은 현재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에 이기까지 이제 많은 어떤 죄의 문제, 또 율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는 과거의 일인데 네. 이것이 현재로 바뀐다고 하는 말은 현재까지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 아담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아담이 또 하나 있다. 네. 과거에 그런 문제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뀐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화면에 보면 7장 14절하고 7장 18절 두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공희 씨하고 박인영 씨가 이 7장 14절 읽어주시고 또 이지호 씨와 이강준 씨가 18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14절하고 18절에 공동으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알거니와 안다는 그런 안다는 말씀이죠. 거네요. 그렇죠? 안다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이걸 조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나 자신에 대한 상당히 진솔한 고백인데요. 자, 14절하고 18절 아는 건 뭡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안다. 네. 그동안 우리 율법의 특징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첫째 뭐예요? 죄를 죄를 알. 거룩하고. 두 번째는 의롭고. 의롭고. 세 번째는 선하고. 선하고. 거의 선이라고 제가 네. 말씀했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율법이 이제 네 번째 특징이 신령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령하다고 하는 거는 율법의 기원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람에게서 온 것은 이게 거룩하지 못하죠. 신령하지 못하죠. 네. 영적으로 거룩한 것은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이고 18절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아를 이제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이제 안다고 하는 것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관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소마라고 하는 말과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 두 말이 있거든요. 헬라 말로. 소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냥 육체 몸 어떤 전체. 고기 덩어리 같은 것을 말하는데 여기 사르크스라고 하는 표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원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영혼에 반대되는 육체를 갖고 산다 이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죄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 영혼과 정신, 육체, 인격 전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정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고깃덩어리와 같은 우리 몸도 갖고 있다.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인격 전체가 죄에 팔려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죄 아래 팔렸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정신이 죄 아래에 죄에 팔린 거죠. 자, 팔렸다고 정신이 하는 말 나갔다. 하면 퍼뜩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게 아닌 거죠. 노예로 팔렸다. 네. 노예가 주인에게 노예가 팔려가게 됐다. 되면 전적으로 주인의 지배와 통제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14절에 보니까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인데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표를 써서 우리라고 하는 건 천하 만민이 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나가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주체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모순과 분열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가 아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내 속에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NMO이라고 하는 in me. 네. 다시 말해서 내 육신 속에 엔테사르키. 자, 이 18절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 안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나. 육신에 속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닌 죄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를 종부리듯이 부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더라도 이제 이 다른 자아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7장 18절 후반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마음속에 율법이 기대하는 것을 하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행함은 잘 안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죄 때문에. 때문이죠. 죄 때문에. 네. 대답이 저절로 착 나오죠. 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배운 말씀에 의하면 누구나 다 인간 마음 깊은 곳에 동면 상태,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 오니까 그 숨어서 잠자고 있던 죄성이 꿈틀꿈틀 살아나가지고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인데
이거가 흉기가 돼가지고 더 그것이 우리를 죄에 이렇게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칼이라고 하는 거는 중립적인 것이죠. 네. 어머니 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맛있는 요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흉기가 되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죄성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네. 자, 7장 15절하고 7장 19절, 우리 7장 15절은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네, 고맙습니다. 7장 19절은 우리 남성 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저 이런 경험을 다들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행동은 미워하는 것.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원한다고 하는 말에는 어떤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율법이 거절하는 악한 일을 말할 거예요. 그 이제 10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계명의 특징이 뭐냐?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제 탐내지 말라. 맞아.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더 하고 싶은 이상한 속성이 있잖아요. 네. 특별히 사춘기 때 반항하죠. 학교에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반항을 해가지고 더 그냥 반대로 가려고 하는. 네. 그게 다름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함이 너무 적은 거죠. 간절함이 없는 거. 오케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해프 크리스찬,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겉무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완전히 성령의 동행하심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다는 말. 이게 선한 것이 있을 때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할 텐데 이 반반씩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 이 갈등과 이제 분열 상황인데요. 이 자아 분열이라고 하는 거. 이제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율법이 원하는 것 선한 것인데 율법이 거부하는 악한 것 쪽으로 행동이 가는 이런 분열된 우리의 모습. 19절.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행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그 고백록이라고 한 책을 보게 된 이런 표현을 해요. 나 자신에게도 수수께끼가 되어버린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면서도 참 충격적인 말이죠. 네. 야,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인데 행동은 거꾸로 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발은 악한 쪽으로 가고 손은 악한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분열된 내 모습. 나 자신의 나도 내 자신을 알 수가 없는 수수께끼야. 미스테리야. 네. 나 자신에게도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나. 도무지 알 수 없는 나.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바로 그것을 행하는 나. 공희 씨,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루에도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많죠, 많죠. 말 한마디 할 때도 내가 원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삐뚤게 나갈 때도 있고. 맞아요. 네. 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 노래가 생각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맞아요. 가시나무네요. 가시나무. 네. 가시나무 생각하는 네. 그 유명한 노래가 네.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내가 있다고 있죠. 하는 네, 그런 네, 고백. 네. 다 사도 바울의 어떤 로마서를 읽다가 어떤 그런 영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나. 욕구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의지는 있지만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자,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하는 나 대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나. 이 두 자아가 나라고 하는 한 집안의 두 살림을 차리고 두 주인이 내 안에서 다투고 있는 형국이 됐어요. 싸우고 있는 선과 악이네요, 완전. 욕구는 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의지는 있지만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까 육신에 속해가지고 죄에 팔렸기 때문이다. 그 생각나시죠? 네. 네.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7장 16절로부터 17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 했잖아요. 네.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7장 2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야. 자, 16절, 17절이 20절에도 다시 반복돼서 나왔어요. 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지만 이 자아 안에 또 다른 자아가 하나 있는데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우리 현미경 보듯이 한번 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아 분열의 주범은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16절, 17절 그것을 행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문제네요. 죄가 문제죠. 내가 좀 나도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를 떨쳐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우리가 스몰 신이 있고 아주 라지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문자 위에 어떤 죄가 있고 대문자 죄가 있는데 우리 개별적으로 사소하게 짓는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세력으로 우주를 덮고 있고 나를 항상 지배하고 조종하는 엄청난 세력으로서 죄. 그걸 떨쳐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 17절, 20절에는 각각의 전제와 결론이 있는데요. 자, 전제는 뭡니까?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렇게 돼 있고 20절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렇게 되죠. 전제가 다 가정법으로 돼 있어요. 그 결론은 뭐예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선을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으로는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죄는 바깥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또 하나의 인격적인 세력이라는. 자아 분열의 책임은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외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다. 자,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나의 집에 거주하는 두 주인과 같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는 본래적인 나, 세 사람이죠. 이제 authentic I, 진정한 나, 참된 자. 죄의 지배를 받은 비본래적인 나, 옛사람, 거짓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면 이런 갈등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겠지만 아직은 80%는 크리스찬이고 아직 20%는 세상 사람이다. 혹은 90%는 크리스찬인데 10%는 아직 세상 사람이다. 아예 30%만 크리스찬적인 삶이고 70%는 세속적인 삶이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네.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 지붕 밑에서 참된 나와 거짓된 나가 두 살림을 차리고 다투는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가지 문제는 야,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죄 때문이야. 네. 이렇게 발뺌하는 그럴 거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죄 마땅치가 때문이니까. 않죠. 네. 어떤 죄라고 하는 게 인격화된 세력으로서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나를 지배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는 건 다 죄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책임져야 할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내 집안에는 두 주인이 세력 다툼을 하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네. 늘 죄라고 하는 다른 주인에게 휘둘리기가 일수예요. 내 집안에 둥지를 튼 죄라는 불청객 때문에 자신의 집임에도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재미있는 하나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 씨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게 담배였어요. 수학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대신에 빨대를 입에 물고 담배 연기를 내마시고 들이마시는 식으로 해봐라. 소용이 없었어요. 부흥 강사님이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갑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고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쳐다봐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봐라. 그래도 안 너무 돼요. 사랑할 것 같은데. 아무리 자기 힘으로 끈으로 사랑이 발버둥을 너무 쳐도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좀 해달라. 담배 끊을 수 있게 좀 안수 기도를 해달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시간 하루 동안 담배에 손을 대지 않는데 25년이 걸렸어요.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금연하는데 또 10년이 걸렸어요. 예? 마침내 완전히 담배를 끊는데 또 10년이 걸렸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45년 걸렸어요. 쉽지 않아. 끊는 게 맞겠죠? 또 그러다가 또 필 수 있죠. 담배 피우는 것이 뭐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니죠. 그 담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건강에도 안 좋고 경건 생활도 바람직하지 않고 주변의 가족이나 또 이웃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죠? 자, 담배 하나 끊는데 45년이 걸렸다. 이게 이유는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한다. 죄예요, 죄. 네? 죄. 이것 죄 또한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고. 그러니까 육신이 끊어야 되는 걸 약하니까 아는데. 그런 죄인 거예요. 그만큼 육신이 약하다. 아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난 내일 절대 이거 안 할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미 손이 가고 있고, 발이 가고 있고. 네?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물리칠 수 없는 이 죄의 어떤 주인 노릇하는 거, 왕 노릇하는 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뜻인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 7장 21절로부터 23절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자분열로 겪는 내전이라고 하는 거. 자, 21절로부터 23절은 이 자분열에 대한 최종 결론이에요. 인간이 처한 모순과 역설의 상황. 이중의 현실을 이제 4가지 주제로 요약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걸 참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제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2개의 나, 네. 두 번째는 2개의 법, 세 번째는 2개의 외침, 네 번째는 2개의 너의 상태. 자, 내 안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제 내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4가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7장 2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네. 첫 번째는 2개의 자아가 대립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 율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원리.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공존한다. 이제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헬라 말로 본다면 내 옆에 기생충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떼려고 그러도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못 떼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7장 22절로 23절 누가 읽어주세요. 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로 2개의 법이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네.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으로는 즐거워해요.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에 이거는 또 마음의 법이기도 하죠. 네. 자, 이 속사람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선한 의지, 인간의 내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인데, 육신이 지체라고 하는 건 악한 행위, 인간의 외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죄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맞서는 또 하나의 법이 죄의 법인데, 이게 우리 육신의 지체, 여러 기관을 점유해서 갖가지 죄를 짓도록 부추게 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눈도 죄를 짓고 귀도 죄를 짓고 입도 죄를 짓고 손도 발도 모든 지체가 죄에 대해 오염돼가지고 죄에 따라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사로잡는다는 말은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잡힌다. 이제 폐잔병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힌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네. 자, 2가지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하고 죄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네. 그러니까 나의 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죠. 그런데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건 내 지체라고 하는 눈, 코, 귀, 입, 손, 발, 우리 몸의 모든 기관, 신체 기관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 상태로 만든다.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폐잔병이 되게 포로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7장 24절, 7장 25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로 달라요. 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2가지 탄식이 있다. 첫 번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울부짖음. 죄의 법에 패배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폐잔병의 탄식.
죄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패자며 죄가 시키는 대로 비굴하게 사는 참혹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나, 곤고한 사람. 참 곤경에 빠져 있고. 응? 곤경에 빠져 있다. 모순과 혼란과 곤경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런 탄식이죠. 이게 첫 번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외침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죄의 세력을 떨쳐내지 못해가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탄식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절규 다음에 찾아오는 두 번째는 희망의 외침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자아 분열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은혜, 복음의 능력. 이것만이 우리를 이 곤궁의 상태, 곤고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장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두 종이 서로 다툰다. 네.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종이 있고 죄의 법을 섬기는 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항상 주인 눈치 보면서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것이 없는 상태를 네. 얘기하죠. 네. 응?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종이 있고 죄의 법을 섬기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대립 투쟁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자, 선을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 두 가지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가지 외침이 있어요. 첫 번째 외침은 절망과 탄식의 외침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네. 그런데 희망과 감사의 외침, 그거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가능한 승리의 외침이죠. 두 가지 섬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상태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 지금까지 네 가지가 잘 요약이 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맨 끄트머리에 이 나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에고라고 하는 나는 누구를 이야기할까?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고백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날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은 이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자전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내면 투쟁을 겪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수사학적인 나. 그렇다면 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크리스찬.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옛날 살았던 그 삶의 습관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옛날 개똥철학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 네.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이제 크리스찬인 상태. 그런 일을 지칭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100% 참 신자가 아니고 여전히 안에서 갈등을 겪는 그런 상태. 또 사실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까지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죄 많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수동 깊이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을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언제 어떻게 시간 갔는지 모르게 여기 잘 왔어요.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잘 무사히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율법을 지키려는 나, 행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려는 나. 결국 내가 어디 쪽에다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예, 들으면 들은 대로 바로 행하는 그런 실천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진짜 내 안에 그 두 자아가 매번 싸우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이 얘기가 나가고. 진짜 매일이 전쟁이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면서 진짜 그 나쁜 자아를 누르는 수밖에 없겠구나. 맞아요. 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깊네요. 숨이 네, 깊어요. 이것만으로 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아, 나는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죄인인가. 네, 늘. 누가 죄인인가? 네, 늘 뭔가 그런 고민과 자책 속에 살았는데, 아, 진짜. 그러면서 또 남의 그 잘못된 거는 또 막 제가 막 이렇게 지적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나 잘하자. 네. 나의 죄나 잘 챙기자. 아이고야.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성서학당 많이 보시고 또 성경도 많이 읽는 그런 기도도 한 많이 주가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